말씀은 지보 있는 대로 홍수 후의 노아의 가정, 홍수 후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심판 끝난 후 이 9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전 세계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10장에도 다시 상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홍수 후의 노아의 가정 안에서 되어진 일들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뜻을 보여주는 진리가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모쪼록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수 후의 노아의 가정,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6장에서 10장까지인데 아직 10장 한 장이 남았습니다만 홍수 후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및 생물들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된 죄를 짓게 될 적에 정치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바로 이어서 그 전 하나님의 속성은 축복에 있기 때문에 심판 후 제2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축복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1절에서 7절 안에 세 가지 말씀이 첩부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1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 전 아담 하와에게도 첫 번 축복을 하신 바로 그대로 1장 28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축복을 노아에게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아담 하와 창조 이후 직후에도 홍수 직후 노아의 가족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둘째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특권.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이 범죄된 아담의 특권 주셨습니다. 하늘과 공중과 땅 위에 딸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하나님 이외의 어떤 천지 삼라 만유 앞에도 인간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특권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루하게 비겁하게 인간스럽지 못한 진리스럽지 못한 것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참하고 아부하고 굴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1장 공부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정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도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죽음도 보지 아니고 영생하기도 했고 하늘의 비를 오게도 하고 태양을 머물게도 하고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게도 하고 또 노아는 방주 안에 모든 명수들을 명령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특권을 다 내버리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애정 때문에 꼴불견의 인간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후 홍수 후에 아담에게 축복하신 둘째가 특권을 다시 가져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게 맡긴다. 네가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것들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그런 누추한 꼴을 벗어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아담 하와의 자녀들이 이 특권을 상실해서 심판받는 그런 네가 되지 말고 이미 너희 8 식구가 좋은 특권을 인간의 특권을 지켜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천지삼라만유를 맡아 다스리는 특권을 가져라고 둘째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 축복은 식물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식물은 1장 29절에 식물만 밥식자 식물 말고 식물자 식물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고기, 짐승 먹는 생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한층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풀, 나무, 열매 이것만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식물에 대한 축복, 축복의 세 번째 식물에 대해서는 고기도 먹어라. 동물도 고기도 새도 먹어라. 이것은 신라곤, 낙원 잃어버린 후 죄로 심판받은 후 노아 때부터서 고기 먹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도 레위기 11장에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고기도 깨끗한 고기, 부정한 고기. 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깨끗하게 먹어라.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나 영미 구라파에서는 신자들이 낙지 같은 거, 문어 같은 건 안 먹습니다. 비늘도 그 지느러미 갖다 먹지를 않습니다. 그걸 내가 처음 미국 갔어도 미국 사람들 한국집에서 그 고기를 보고 얼굴 놀래 막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물을 먹되 굽갈라지고 사기질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고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먹지 말아라. 제한하셨습니다. 모세 때 와서 이 일을 제한하게 됐는데 이 생물 먹는 것은 노아 때부터 허락하시기는 한 것입니다. 새는 비둘기, 참새, 순한 새, 하나님께서도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도 그렇습니다. 새 가운데도 레위기 11장에 추한, 깨끗이 못한 새, 동물, 어별, 레위기 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학자들은,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은 먹지 못할
동물, 고기, 새, 먹을 동물, 고기, 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어떤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은 말합니다만 여기는 그런 것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본뜻은 정결한 건 먹고 정결치 않은 건 먹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급갈라지고 사귐질하는 성도는 가까이 해라. 급도 갈라지지 않고 사귐질 못하거나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 못하게 되거든 조심해라. 그러듯이 기울음이와 비밀 있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덜이 없거나 하나만 믿고 하나가 없는 것도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 제가 잠깐 설명할 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좋은 동물, 좋은 고기, 좋은 새 이런 걸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피를 먹으면 이러저러 하다고 학설 많이 있는데 그건 상식으로 뭐 알아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여기 임한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이다. 아무리 너희가 잡아먹는 생물들이라도 그 생명의 근본된 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피까지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도 고기의 피, 생물들의 피 거기에 역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다면 상대방의 피스러운 거기에는 손해를 줘서는 되지 않는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뜻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노아의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둘째는 인간들 천지만보다 귀한 특권을 가지라고 하는 축복, 세 번째는 식물에 대한 축복을 1절에서 7절까지 홍수 후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오늘 제목 홍수 후 노아의 가족들이, 둘째는 약속입니다. 축복하시니 약속을 하십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이 약속에도 한 세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하고서 약속을 하셨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노아 가족, 그때는 8가족, 후손,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이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생물들에게까지도 당신의 자비하신 거룩하신 뜻으로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기록이 오늘 9장의 크게 둘째 약속 안에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8절에서 10절. 무슨 약속이냐면 둘째로 약속의 본건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다서 7절에 또 계시록, 베드로후서 등등에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앞으로는 인류 역사의 심판도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하시고 우주의 심판도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하신다. 많은 해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네가 형제를 비방하던 네가 재판관이냐? 사람의 구원 얻고 멸망받는 선악을 비판하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냐? 사람을 비판하게? 이렇게 야고보는 따져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 비방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비방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분이 언행심사죠. 이 언약이 있었구나. 주여 어떻게 내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로 교제한 사람인데 나로 하여금 무슨 모양이라든지 저분을 도와주는 좋은 길을 내게 지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 비방하는 것,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남이 비방하는 사람의 얼굴, 눈, 입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습 얼마나 추하고 천한가. 생각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느 장로가 청년들 데리고서 야외 예배를 가는데 청년들이 아이 더러워 하고 봅니다. 개가 한 마리 개천에서 썩어 있는 구더기가 나니까 보고 더럽다 이러면 장로님은 이다 눈같이 이다. 창조는 뭘 그런 게 있어요. 개 이빨을 봐 얼마나 흰가. 그 장로가 상당히 좋은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버러지를 보는 것도 보이는 걸 안 볼 수는 없다만 사회의 아름다운 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청년들이 보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농고를 웃지 마소. 규모거리 절름발이를 웃지 마소. 시불견 청불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사는 것이 옛사람의 경계이거늘 어찌다 망령된 본인네는 남의 시비하시는 거. 세상 사람들 좀 얌전한 사람은 남의 비방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신자들이 비방 같은 것은 안 되겠죠. 비방하려고 꼭 하시거든 당신이 당신을 좀 비판하세요. 당신의 과오. 저 사람보다 훨씬 비판받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회개한 체험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중한 죄쯤 먹고 보니 모두 천국이다. 저희 형제 자매기도 그쪽 벗어나시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득보 같은 죄를 먼저 빼고 동생님의 티를 좋게 빼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제 잘못이 남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자기는 자기를 전부 다 알잖아요. 남의 잘못은 드러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함의 아버지의 비방에 대한 노아의 일은 썩내서 망할 조석 이런 썩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이나 하는 사람은 결단코 축복받을 수가 없다. 높이 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너무나 천하고 천하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야말로 아무리 복을 주려도 받을 자격이 없어. 받을 것이 없어. 종의 종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진리를 비방자들의 그 체질, 그네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노아의 말이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가와 말씀 조금 전에 남의 흉드는 것을 보지도 않죠. 뒤로 들어갑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수양도 모두 철부지 아니죠. 누가 무슨 말, 그래, 뭐라고 했어? 더 들려고 야단 때립니다. 아주 처한 꼴들입니다.
쳐나가서 저한테 꼴들입니다. 성가대 앞에서는 티로 어버이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다 몸을 가려주고 나옵니다. 그네들에 대한 노아가 일어난 후에 그분들에 대한 글을 읽어봅시다. 셈 23절 26절입니다. 시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러나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10장에 나옵니다만 셈이 히브리 족의 조상입니다. 유대 나라의 시조는 셈이 되게 된 겁니다. 아세아, 총체로 말하면 아세아는 셈의 계통에서 전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셈의 계통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셈 지파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 신앙운동이 이루어진다. 예. 우리 기독교는 전부 셈의 자손에서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전부 셈의 자손 계통입니다. 히브리 종교가 전부 셈의 지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려다. 흑인들이 역시 황인종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은 창대란 뜻입니다.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야벳은 백인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창송해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 했습니다. 백인종들이 아시아에 많이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함은 아프리카, 셈은 아세아, 야벳은 구라파, 유럽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개 열방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갈리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함은 아프리카, 셈은 아세아, 야벳은 구라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손들이 퍼지게 될 것을 약 5,000년 전 가까운 이때 말한 것이 지금 온 세상에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이 세상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몇 가지 말씀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공부하게 된 게 조금 시간 갑니다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함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가나안 그 자손인데 아프리카, 애굽, 시편 105장 23절에는 바로 야곱이 함의 땅 애굽에 내려갔다 그래 나옵니다. 또 106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애굽 이와 같이 종에 된 흑인종들로서 비방하던 그 관계로 노아의 아들이지만은 이런 축복시키지 못한 가운데 저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셈은 높은 지위란 뜻인데 아세아, 히브리, 스리아, 갈대아, 아람, 파사 동쪽 등
크게 말하면 아세야, 황인종은 전부 셈 자손이다. 요인 열국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걸 좀 설명합니다. 야벳은 확정의 뜻인데 팔레스틴 서쪽, 북쪽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안인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도 야벳의 자손이 살지만은 유럽 전체는 바로 이 야벳의 자손들, 그러니까 노스아도 이 야벳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백인종은 전부 야벳의 자손입니다. 이와 같이 함 흑인종, 셈 황인종, 야벳 백인종으로서 이 삼색 종종이 중간에 뭐 자갈색 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이 세 자손들이 혹 바다에 가다가 사막에 가다가 머물러서 태양과 기후 조화로서 약간 빛깔이 변한 건 있지만 그 근본색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이 셋으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에게 비방하던 함은 불행히 아프리카 내려가서 흑인종 노예적인 일생이 되게 됐고, 귀한 은혜스러운 남의 비방을 하지 않는 셈은 하나님이 공개하는 하나님의 도를 맡은 이런 자손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종으로 창성한 이런 지식과 과학과 모든 정치 등을 아주 확장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 백인종의 문화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자손 지경에 거한다는 이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종교는 황인종 유대에서 났는데 세계의 총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백인종 선교사들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인종들이 아시아인들 주변에 와서 많이 살게 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과학이 선진된 나라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백인들 우리나라 발전시키려면, 세계화시키려면, 국제전선에 뒤뜨지 않으려면 그네들이 기술과 문화와 과학을 위해서 아마 더러 데려오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마지막, 첫째는 세 아들과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걸 공부했고, 두 번째는 노아의 취침과 세 아들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죽음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600세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 후 350년 더 살았으니까 950세에 노아는 세상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에서 간단히 말한다면 세 아들, 셈은 아시아 황인종, 야벳은 유럽 백인종, 함은 아프리카 등을 위치한 흑인종. 그런데 함은 비방하다가 불행스럽게 천하게 됐고, 셈과 야벳은 비방을 가려주는 은혜스러운 존재들로서 셈은 하나님을 모시는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는 족속이 되고, 야벳은 창대한 과학, 문화 등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창대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방하지 말고 남의 흠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될지언정 함, 가나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남 흉이나 보고 된 사람 얼마나 불행스러운 사람일까요? 또 그런 말 귀 듣고 저와 기뻐하는 사람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죠.